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작과 더불어 구속사의 일대 전환기를 이루고 있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선택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적용되는 사건이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인류를 선택을 하시고 저 노아 안에서 그 셈이라고 하는 인종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안에서 한 민족을 선택을 하시는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인류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히브리 민족의 그 원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점점 분명하게 많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계시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점진적인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보다는 출애굽기를 더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성경을 더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 많이,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민수기와 신명기 성경을 더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 확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 점진적인 계시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저 노아에게 셈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오늘 아브라함에 통하여서 한 민족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이 그 구원의 민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렇게 점진적인 계시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개될 구원의 기본 틀을 보여주고 있는 이 땅에 나타내는 사건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구원의 기본 틀을 만들어주는, 이 땅에 제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적은 그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기까지 아브라함의 행적은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뚜렷하게 신약시대까지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어떤 영적인 자부심, 영적인 자존감, 그것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어떤 그의 삶은 어떤 구원의 표대고, 그리고 신앙의 표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은 순종의 표대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의 믿음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간 아브라함의 소명이라는 말씀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시기가 언젠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저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4절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노라 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광야 교회를 통과하고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다 끝을 내고 여호수아가 임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마지막 설교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온 땅을 두루 다니게 만들었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때를 가리켜서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을 때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목적을 세우고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을 그 때를 가리켜서 내가 그때에 너를 불렀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상에 둘러싸여서 무의미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이웃 주민들보다 더 훌륭한 생애를 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아름다운, 더 도덕성을 가지고, 더 지성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그때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다 라고 합니다. 그 이웃들보다 더 훌륭한 생애를 살아갈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이 강 저편에서 오늘날 갈대아 우르 이라크 저 유프라테스 강의 그 하류 부분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에 내가 불렀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아브라함을 지명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사랑했다. 아브라함의 뛰어난 도덕성, 아브라함의 장래성이 있는 그 가능성,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 했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우리가 무슨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 아닙니다. 저 친구는, 저 사람은 교회를 부르면은 더 많은 희생과 충성을 할 것 같아서 여러분을 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에, 지난 주일날 낮에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아브라함의 시작도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처음부터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건 사람의 눈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부름을 받을 때 저 사람 좀 나은 것 같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연약했다. 다 죄인이다. 다 하나님의 원수다. 그런 상태에서 불렀다. 오늘 히브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민족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조상,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을 부른 거 아니라 이거지. 오늘날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그 시조를 자꾸 극대화시킵니다. 우리 집안의 성씨의 시조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대를 이루고 있다. 김씨 가문, 박씨 가문, 강씨 가문, 안씨 가문. 우리의 조상은 이렇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조상을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작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생애는 어떻게 했는가? 저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를 불렀어. 그를 사랑했어. 그를 축복했어. 그를 연단시켰어. 그를 훈련시켰어. 이렇게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 가치 없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하나님은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다르다 이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이 땅에 왔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처음부터 의인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화려한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시작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하나님은 죄인된 자, 하나님은 원수된 자를 불러서 자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인간의 노력에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다 이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에 기대지 않는다 이거지. 하나님 자신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 자신이 불렀어. 하나님 자신이 그를 훈련시켰어. 자기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통로로 하나님은 만드시지 우리를 의지를 하고 우리를 의존을 하고 우리에게 기대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저 강 건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에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부르심의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했다. 이거지, 말씀했다. 근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귀에 직접적으로 들리는 말씀이었는지, 아니면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강한 열정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기에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말하고 우리의 글하고 다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별로 큰 능력이 없어요. 요즘 크는 애들도 엄마 아버지 말을 무시해 버리는데 우리의 말은 그렇게 힘과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자, 어쨌든 한 가정에 아버지의 말은 그 가정에 힘을 미칩니다. 회사의 사장의 말은 그 회사에 싫든 좋든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말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말은 힘을 발합니다. 저 거리에서 노숙자의 말 누가 귀 기울여 줍니까?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엄마의 말, 이웃집 아이들은 귀 안 기울여도 그래도 그 집 자식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의 말을 우리는 크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의 대통령인 미국의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은 말은 워낙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러나 저 약소국에 있는 대통령의 말, 국왕의 말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까? 그 나라에도 겨우 미칠 그런 정도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지위에 따라서 말의 힘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은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의 사람들의 말보다도 더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우리의 말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시켜갖고 안 하면은 회초리를 들고 있으니까 아이가 두려워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걸레 가져오고 쓰레기통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보시기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왕 하는 것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내 말이 저렇게 힘이 없느냐? 그래 이제 심부름을 시키고 하면서 서로 짜증냅니다. 엄마가 또 날 시켰다 이거지. 저놈 저거 봐라. 갈 때마다 좀 반항을 하는 거 보래. 이게 우리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은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거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 결과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오늘 아브라함의 소명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말씀, 전능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당시에 어떤 왕이 아브라함을 부른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32절과 3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이 죽었단다. 예루살렘에서 낙심을 하고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청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과 34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청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말씀을 하셨다. 그분이 말씀을 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웠다. 이는 어땠느냐? 나도 뜨거웠다. 주님의 말씀에는 뜨겁다 이거지.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글씨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같이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알려주자. 두 청년의 마음속에 이런 뜨거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 예.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렇다.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결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뭐 친구 따라 왔는데, 나는 누구 만나러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왔는데,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다 이거지. 교회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었다 이거지. 교회 가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복음이 들어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뛰어남이나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결과 우리는 교회에 앉아있는 자가 되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다. 말씀으로 불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오늘 우리를 부른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신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방해되는 것, 그것이 자연적인 관계나 어떤 혈연적인 관계나 인간관계나 거기에서의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분리를 나타냅니다. 세상에서 분리. 안 믿는 사상에서, 안 믿는 문화에서, 안 믿는 삶의 방법에서, 안 믿는 삶의 가치관에서 분리라 이거지. 분리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걸 행해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리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응답이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축복된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분리, 그 믿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 분리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자아로부터 하나님은 늘 분리를 요구하십니다. 떠나라. 내 자아로부터, 내 못된 자아로부터, 내 죄성에 범벅이 되어 있는 자아로부터 떠나라 이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본래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떠나라 이거지. 분리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척박함에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옮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세상에 붙어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습관, 거기에서 분리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땅으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늘 새 속에 붙어서 있는 우리를 성경으로 오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떠나서 가라고 하는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축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서 가나안 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내가 새로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언제나 축복을 담고 있다. 예, 사람은 우리를 속이고 사람은 사람을 사기를 치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언제나 생명이고 언제나 축복이고 언제나 평안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 우상 섬기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후손을 위하여서 새 땅을 예비해 놓았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비전을 제시하고 축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이렇게 비전이고 이렇게 축복입니다. 네 이름을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은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식도 못 낳고 지금 75살입니다.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은 우상장사하는데 섞여갖고 그 이름은 아무런 가치를 바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의 사람이니까 지금 4000년이 흘렀습니다. 4000년 동안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독 신자들이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름이 창대케 할 것이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 복은 예수님이고 복의 뿌리, 예수님의 조상 되게 하겠다. 메시아의 조상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후손 가운데서 내 아들을 탄생시키겠다. 구주를 탄생시키겠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을 바라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자기 생각으로 이거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롯의 처가 그랬지. 여기서 망한다. 가자. 천사가 그 손목을 잡고 끌고 나오는데도 천사의 손에 이끌림을 받으면서도 뒤를 쳐다봤다. 그러다가 소금기둥이 됐어. 망했다. 죽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을 해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손해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을 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안 가는 것, 그 잃을 것이요 그러나 따라가는 자는 잃는 것처럼 보인다. 주님을 믿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게 되니 얼마나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다고요? 말씀을 쫓아갔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이런 말 하지 못하도록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쫓아가라. 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세계로, 당장은 눈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더 나은 세계가 있다. 얻고자 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말씀을 믿고 잃는 자는 도로 얻으리라. 이게 말씀의 세계입니다. 바로 눈앞에 사탕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그럼 누가 못 따라갑니까? 우리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 노동력을 뺏어가려고 하느냐? 애굽의 바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때문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더 미워하게 됐다. 전에는 짚을 줘가지고 벽돌을 굽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짚도 안 주고 똑같은 할당량을 채우라고 했다. 너희 때문에 그랬다. 모세야, 너 때문에 그랬다. 너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기를 원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눈앞에 안 보였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보냈으면은 우리 앞에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칼을 맞게 됐다. 채찍을 맞게 됐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 주기를 원한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이 누구길래 이 나라의 왕은 난데 내 노동력을 달라고 하느냐? 게으르다. 누가 게을러가지고 놀고 싶어가지고 3일길 휴가 달라고 했지. 또 비판을 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잡는다. 보이는 것만 잡는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야 이리 와 그 길 아니야, 이리 가 100m쯤 가다가 어이 좌회전, 또 100m 가다가 우회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가나안에 왔는데 몇 개월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다. 이제 지시하는 땅, 아마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 쫄쫄쫄쫄 날 잘 따라와. 새끼 줄 잡듯이 잘 따라오고 있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했다. 가라.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묵상을 하고 따라가는 것. 그러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고 그 침묵의 과정 속에 이 일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잡고 끌고 간다고 했어. 아닌가 보다. 그러면은 저 롯의처럼 똑같이 됩니다. 롯의 두 사위는 아니 시작도 안 해버리고, 농담으로 여기다 거서 유황불에 망해버리고, 롯의 처는 따라오다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죽어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자, 손 잡아라, 가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은 10년 동안 침묵해 버립니다. 여러분, 말이 10년이지요. 여러분, 교회 나와갖고요, 여러분, 한 달만 제 설교에 은혜 안 돼보세요. 뭐 이러냐, 이렇게 볼 겁니다. 아니, 한 달이 아니고 한 주일도 설교 은혜 안 되면 오늘 틀렸어. 여러분, 그렇게 평가한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몇 달이 걸린 줄 모르고 그걸 따라갔다. 이지. 요즘 너무 설교 풍년 시대에 살아가지고 저 선교지만 봐도 목사 구경 못합니다. 예. 정말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같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목사님 만나 구경을 하고, 평소엔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믿음이라 이거지. 늘 진수성찬을 먹으니까 원래 일하는가 보다. 이 참, 그렇다고 무슨 믿음이 더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오히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목사 만나 설교 듣는 사람이 믿음은 더 잘 자랍니다. 참 신기합니다. 나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와야 되겠네. 언제 성경이 그러거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과 같이 하지 말라. 목사가 없어도 모였어. 찬송하고 기도하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둘러싸여 무의미의 생애를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떼어내고 있습니다. 저 바닥에 가면은요, 불이 바위에 다 붙어갖고 안 떨어집니다.
그 홈이나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쥐어 뜯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 이지. 세상에 붙어있는 걸 우리를 떼낸다 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떼어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 여러분이 표현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데 모은 돈을 헌금하겠어요?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누군데 내 고집을 꺾었겠어요? 내 남편도 나를 못 꺾었는데? 박정자 권사님, 내 남편도 나를 못 꺾었는데 꺾을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 송 집사님 왜 웃습니까? 예. 또 여러분 자식들요, 여러분 말 안 듣습니다. 누구라고요? 더 배웠는데요. 자식들은요, 우리보다 판단이 더 나았다고 자기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애가 아닌 이상은요. 다 여러분 누구 자식 할 거 없이 다 엄마 그거 아니라 큽니다. 아버지 그거 아니라 큽니다. 조금 크면은요, 꺾을 자가 없다 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를 떼낸다 이죠. 아브라함을 누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떼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누가 갑니까? 아브라함이 갈 것 같습니까?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누가 서울을 떠나갖고 이름도 없는 저 시골 낙도에 가겠습니까? 요즘도 안 돼. 옛날엔 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떼낸다 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킨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떼어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네 이름을 창대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시대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혈통을 준비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오늘도 멋지게 쓰임을 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다 여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보면은 밖에서 지금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 더 가치가 있어요. 응? 더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으로 보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강제 편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와 같은 그런 우리를 불렀어. 이 자리에 불렀다. 여기에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 이것은 영원한 축복의 원리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